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뚜렷한 기준이 너무너무나 본문을 통하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저에게 깊은 고백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자신은 부러울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행복한 날이 영원히 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두 자식을 잉태하고 남부럽지 않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고 진실하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공장, 최선을 다하여 공장 하나 지어서 만들어 놓고 자식들이 조금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남편의 모든 짐들을 정리해 보는데 낡아 빠진 안경 하나, 어떤 짐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공장 하나를 일으키기에 세워나가기 위한, 자식들과 자기 아내를 위한 헌신만을 하고 아무 것을 남기지 못하고 작은 뿔테한 안경, 낡아 빠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닳아버린 그 안경 하나만 놔두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공장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공장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서 그 아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그래서 뺏고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 아들은 이상해지고 점점점 그 회사는 기울어지며 빚만 쌓여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공장을 지켜보겠다고, 거기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해서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조금씩 주었던 것, 모았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다 해주었는데, 어느 날 아들은 마시간 상태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측 불허의 사고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자기 인생에 행복한 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사랑교회를 당신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다고 그 중년 부인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고 공장을 지어가고 무엇인가 회사를 진행해가는 여정 속에 그렇게 무엇인가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영원히 갈 것처럼 느꼈던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신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배를 주었건만 그 예배를 자기의 기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실체다.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뜨거운 불이 지금 네 머리 바가지 위에 올려놨더니 머리는 다 타버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날이 시작된다. 여러분 꼭 공격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 이후 그때 주로 사람들은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니면 병이 걸린 상태로, 아니면 정신병자로, 아니면 마약 중독자로, 아니면 가장 완악한 인생의 전략 속에서 거짓말하다가 어느 날 부도를 맞은 다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인생의 문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얻어맞은 결과로 아무리 진행하면 상처일 뿐이요 탄식만 나오고 슬픔뿐입니다. 내가 사탄으로부터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산업에 공격당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공격당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공격받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 영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더욱 복을 준다고 하길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길래 왔을 뿐이지 의미도 없이 그냥 구원 내용도 없이 그냥 시달림 속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출발된 예배로 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시달리는 사람으로 겨우 병곤침 하나 받은 다음에 어느 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니면 밥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어느 날 여러분이 산보로 갑니다. 산보. 주일날 나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 모르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점점점 창세기 3장 이 저주의 재앙의 세력이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고 교회에서 흐르는 예배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이 살아가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목사님? 누가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해답이 없는 세상에서 죽도록 고민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한마디로 말하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인생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답을 내고 사는 것이다. 다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과 세상의 철학으로 너희를 노략질 당하지 마라.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은 너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너를 속이는 어둠인 것이다.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시작될 뿐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장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슬퍼 이를 갈며 고독해질 것입니다. 이 고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되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히스토리의 역사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건 제쳐놓고 창세기 3장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으니 겨우 하나님께로 어찌됐든 왔으니 힘쓰고 매달리니 조금 주긴 주는데 그냥 진짜 인생의 답은 못 찾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없이 영적인 영원한 문제까지 여러분 영혼이 잡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이 여러분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썩어지는 이 육체의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의 절대적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한 채 한마디로 말하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지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보면 독수리 박죄를 해놓고 막 자랑을 합니다. 막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이쪽 벽에 있는 호랑이 가죽은 3억짜리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밟고 있는 사자의 털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썩어지는 육체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런 것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고 영적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와 있는데도 그건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자기 일을 위안 삼으려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만 자기 기준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숨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온 몸에다가 썩어질 육체에다가 막 지금 갖다 싸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소망하며 기다리고 갈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 3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 아무런 그리스도의 내용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영혼 속에 주어졌는지 이런 답도 없이 그냥 밥 먹는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는 산보 가는 거다,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하고 그냥 막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헌금에 네가 성공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뚜렷하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출발된 가난 질병인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교회들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창세기 3장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지 않고 창세기 3장으로 시달리는 이 불신앙,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도움도 못 주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고 미치게 하는 자가 되고 상처만 주고 사람의 것을 빼앗는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는 욕을 먹고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을 주며 욕심장애로 살게 만드는 마귀야 가라 할 정도로 이 거듭남의 사람들이 모인 옛사랑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탄생됐고 여러분을 통하여 인생개혁과 종교개혁과 문화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미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껏 그 이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얼굴 바라볼 때 둘이 딱 바라보면 보여요. 누가 사망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육체를 예수와 함께 죽여놓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 상대가 꺾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대가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친척이 되고 굉장히 멋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안 되면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로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독사의 새끼로 사람만 물어뜯고 독을 퍼뜨리는 분열의 사람들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바로 뭐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니 해도 머리! 이것과 동반시켜봐라. 네가 지금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에게 보이는 쇼맨십이고, 네가 인생에 아직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는 뭔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너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너네 풍성에 뭔가 있는 그 잔돈푼 챙기는 거다, 던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배와 함께 진실하게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10원이 왔는데 1원을 드리지 못하고, 100원이 왔는데 10원을 드리지 못하고, 1000원이 왔는데 100원을 드리지 못하는,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잡힌 것이지요. 예배는 이제부터 무엇이 포함되어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가난 질병인데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와 있어도, 그 질병과 가난이 와 있어도 여러분 개인과 환경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함께 동반시키지 못하는 물질. 이걸 보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너무나 뭐가 뭔지 몰라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병도 낫고 그랬죠. 가난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가난한 사람으로 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구원도 얻게 되는 어떤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신 건 나는 진짜 믿어.
틀림없이 욥의 부인은 그랬어요. 동방의 욥 부인. 그런데 어느 날 그 물질을 싹 뺏어가 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 더러운. 그리고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신랑, 돈도 없는 신랑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욥은 악독한 그 여자가 떠난 이후 새 장가 갔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요, 내 것을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새 장가 갈 수도 있다.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성경인데. 이게 진리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을 담아놓은 거예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이지만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면 불은 났지만 왜 불이 어떻게 났는가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만 진실을 밝혀냈어요. 돈이 있을 때는 따라붙던 여자가 돈 떨어지면 너를 버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잠시 있으니 너는 창세기 3장 15절로 계속 붙어 있어라. 네 마누라 간 다음에 내가 더 줄 거다. 굉장히 좋게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그래서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부인이 창세기 3장으로 15절로 시작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면,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바빠서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부인으로 만들지 말고 절대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그 예배 속에 당신의 신앙 고백까지 담아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가정이 위해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출발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지 아니하면 일주일 동안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게 하는데, 따먹지 마라, 따먹으라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해라. 이걸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그놈을 박살내고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어둠을 밀어내라. 이거 하라는데도 순간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슬피 이를 갈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이런 듣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너무너무나 느껴져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지적하더냐? 이걸 아담 하와가 말을 못해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들어올 때 여러분이 즉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밟기 시작하면 멋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던 아담은 역시 생각에 잡혀 들어오는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 이 옆편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 댔어요? 부인 핑계 댔어. 자기는 힘이 좀 있다고, 여자보다는 펀치가 다르다고. 나의 펀치는 100파운드요 너의 펀치는 30이니까. 갑자기 부부의 눈깔이 달라졌어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이 엄청난 다윗의 그 엄청난 믿음을 드디어 이 과부가 들은 거예요. 엄마나 우리 다윗의 왕 중의 왕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로 칭했더니 그가 목동에서 왕도 된다. 아멘.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알아들어 버린 거요. 그 앞절이 그거잖아요. 이걸 알아듣고 당신이 예배의 나의 대상이니 당신이 진행되어지는 발걸음 속에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소서. 그래서 던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전을. 그게 그 과부가 그걸 던짐으로 그게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나 저주 속에 질병 속에 창세기 3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뚜렷했고 그 동전 한 입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던졌기 때문에 그 가문은 과부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을 일으키는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를 내 기준 속에 내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답을 드디어 그는 갖게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예수 피 바르고 문설주와 예수 피 바르고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성막교회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기준이 되는 사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저주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꾸세요. 그 찌질한 거 그거 육체 썩어져 버리고 오늘 밤에 생명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그렇게 계획하고 작전을 짜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속에 예배로 똑바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한 시간의 예배 하나도 똑바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나약한 창세기 3장의 이 연약함, 이 사탄의 공격, 이것 오늘 사로잡아 밟아버리고 일어납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창세기 3장은 늘 부정적이잖아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긍정.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죽을까? 이렇게 긍정적이 된다니까. 아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막 팍팍 하시는 분이죠. 아우, 오늘 한 번 예배를 가지고 뭘 그래. 한 번? 한 번으로 공격하지 그럼 두 번으로 공격하냐? 일단 한 번이 공격당하면 두 번, 세 번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여러분의 기준은 너무 지나친 긍정이 있고 지나친 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면 현장 속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져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공격을 깨부수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예배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금에 실패하는 것은 사탄에게 잡혔고 공격을 당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기분이 나빠도 예배는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실패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점점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뭐가 없어도 이상해집니다. 더 부자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중년 여인이 자기 남편은 자기 하나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해서 오직 공장 하나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소지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안경 하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안경을 들여다보는데 다 그게 달았더래.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 속에서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마지막 남겨놓은 유일하게 자기에게 준 받아놓은 모아놓은 것을 아들에게 한 번에 싹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몰랐다면 자기는 정말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와 지금 앉아 계셔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은 한 번 받으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이 사망의 법에서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으로 주로 주신 것이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이것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고백하는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되어진다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즉각 그리스도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각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박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사람을 누구를 뽑고 누구를 씁니까? 내 회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온 놈이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장님 저에게는 봉급을 3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면접을 하면 그놈을 쓸까요 말까요? 조건을 제시하는 놈은 안 쓰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여길 때, 그래서 썩어지는 육체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 생에 가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져야 그때부터 재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은 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느 날 저는 정말 알았어요. 재앙과 저주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정이 지옥 배경이라는 걸 진짜 저는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힘으로도 절대 권력으로,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보세요. 네. 개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없어요. 지네들의 배만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여러분을 다 속여서 투표하게 만들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13일 날 투표는 하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국민 투표 90%가 넘어지면 정치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왜 우리가 투표율이 47%, 50% 돼야 됩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국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투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마귀 거짓말장이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말장이는 이미 처음부터 살인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온갖 거짓말로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거짓말과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외식주의를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능력 대결과 능력 전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히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고 기쁜지 감격한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 생명이 됐는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영세전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거 일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비결도 배웠을 뿐 아니라 매를 맞아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고 사탄이 내 영혼 속에 가시가 되어 육체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살아남는다. 죽지 않는다.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이 있는지, 재앙이 뭔지, 왜 저주가 찾아오는지 모르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 종교라는 틀 속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철학과 논리가, 비교의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는 뚜렷합니다. 영원한 증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로 그 완악한 사탄의 성을 깨부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참 성공자가 되어 변하지 않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멋진 예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 그러면 목사님 예배 회복이라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기도로 빼앗기지 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담는 자는 한 주간 영적인 능력 대결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전도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누림이에요. 뭐만 하면? 말씀을 회복하면.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빠질 일이 있으면 그 주간은 아예 예배 때 받은 예배 때 나온 메시지를 일주일간 귀에 꼽고 살아야 돼요. 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래서 방법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면 헌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가 회복되어졌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응답으로 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가 빼앗은 전리품 시로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해 갈 때 제가 하나님의 것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그곳을 향하여
물질이 있느니라.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물질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오늘부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로부터 물질 받기를 원하면 한마디로 하면 돼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임금이라고 불러주니까 부인을 뭘로 봐야 돼? 나의 여왕이십니다. 그럼 여왕에게 무엇을 씌워줘야 돼? 그렇지, 왕관도 씌워주고 또 뭐도 달아줘야 돼? 또 뭐도 걸어줘야 돼? 그렇지, 뭐도 껴줘야 돼? 뭐도 입혀줘야 돼? 드레스. 뭐도 신겨줘야 돼? 빼죽고도. 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는 물질이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그 헌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의 기준을 두었느냐?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하여 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왔으니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이거 믿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드릴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 창세기 3장으로 얻어맞고 싸매고 시달린 상태 속에서 이 바가지도 깨진 상태로 아버지 하고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깨진 바가지 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유 있는 헌금이 나왔어요. 예. 마음의 중심,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부의 신분으로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중심이 달랐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된 것이다. 10원 내고 결단을 해버린 거야. 얼마 내고? 10원 내고 부자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 이래서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담잖아. 그냥 오늘은 뭐 5만 원 돈 나오는 대로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어이구 이건 집에다 갖다 놔야 될 건데 왜 내가 갖고 그래. 또 이쪽 주머니에 봐갖고 이제 10,000원. 여러분, 하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내니까 하나님이 한국 돈 5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5만 원짜리를 또 만들어 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에다가 갖다 쌓아놓네. 이래서 드디어 한국은행, 내가 아주 중요한, 이건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5만 원짜리 없앤대요. 곧. 그러면 그건 가져와서 바꿀 때 세금 다 내야 돼. 오, 이런 사람은 숨겨놓은 거지. 그냥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니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금이 회복되어지면 경제 축복을 받는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마음껏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끊어주고 막아주고 박살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고 이 땅의 애국자가 되고 이 땅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한낱 보잘것없는 과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대적 시간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주, 창세기 3장 15절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절대적 표시로 그에게 남은 동전을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걸 넣었을 때 가진 자가 많이 들은 것보다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네가 드린 것이 최고로 많이 드린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부터 구체적인 신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심장애를 꺾어버리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욕심장애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이간하게 만들며 비교의식 속에 책임 전가하며 핑계를 대며 두려움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위하여 자기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땜질하려고 하는 땜방의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해방을 받고 해답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이제는 뚜렷하게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받는 말씀으로 회복받는 자 되게 하옵시며 기도가 누림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중직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